따라서 자족하는 사람.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나는 궁핍에 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자족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 그게 자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입을 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가 가장 좋은 건데, 가장 좋은 거를 우리가 받거나 또는 얻거나 우리가 취하면서 제가 볼 땐 좀 무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만나가 광야 생활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어요. 길을 이렇게 요즘 지나가다 보면 젊은 여자들, 특히 청년 이렇게 보면 그냥 날씬한 녀석, 아유, 제가 뼈만 남았네. 살이 붙은 게 없어 보여요, 뼈가. 그러면 그런 체형을 유지할 때 그냥 빵 먹고 그런 체형을 유지할 수 있냐? 제가 볼 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먹는 거를 막 이렇게 안 먹고, 적게 먹고. 그렇게 해야 그런 몸이 유지가 되지. 아주 예쁜 날씬한 몸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서 막 먹으면 그런 게 될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의 만나는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지금 20세기의 식물학자들이 그것보다 더 좋은 음식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음식을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먹었는데, 어떻게 이것만 매일 어떻게 먹고 아주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랍니다. 그게 만나. 근데 저는 애굽에서 먹던 부추가 생각이 난다. 애굽에서 먹던 마늘이 생각이 난다. 근데 이 부추, 마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싶다고 한 내용이 뭐냐면 다 정욕제입니다. 정욕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적합한 거, 좋은 거 줬는데 좋은 거 준 거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적게 주셔도 감사, 많이 주셔도 감사, 있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인데요. 근데 없어도 감사. 아멘 하나 지자라 이게. 있어도 감사. 아멘 해봐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범사의 감사가 우리가 그런 건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성곽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아유, 나도 언제 선교사 한 사람 보내보나, 그런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선교사 한 명 파송해보고 싶다. 근데 한 명 보내면 그것도 잘한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또 하는 거죠. 참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혼자서 여럿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를 힘이 된다고 그러면 또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 그러면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고 돕는 거죠.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하라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만들어 냈나? 가든지 돕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면 내가 아니면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그것도 안 되면 돕든지, 셋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300명의 선교사를 보내려면 선교사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제가 한번 광고를 낸 적도 있습니다. 쓸만한 사람이 잘 안 오더라고. 참 쓸만한 사람 찾기가, 이력서를 막 들어오는데 이력서만 봐도 이게 별로 탐탁지가 않아. 왜 탐탁지 않아요? 나이가 너무 많어. 막 열정은 좋은데 50 넘은 분이 막 선교사 보내달라고 그러고, 60 다 돼간 분이 선교사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분 나가갖고 언제 언어 배워갖고 언제 하나. 그러니까 선교사를 이렇게 제가 광고 내고 한번 선교사 가실 분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적도 있는데,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다 그렇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주로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왜 그걸 했냐면, 그런 광고를 낸 적을 본 일이 없고, 그런 선교사 보내는 교회를 본 일이 없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해서, 그래, 한번 광고 내보면 대한민국 전국에서 이걸 볼 테니까 많이 하겠지.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좋은 걸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더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난 사실은 헌금이 좀 먼저 오고 선교사가 할 사람이 나중 와야 되는데, 헌금이 와서 막 이 통장에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쌓여 있으니까, 야, 선교사 빨리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 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겨우 선교사 한 사람 나오면 보낼 사람 나오고, 또 선교사 한 사람 보낼 사람 나오고, 겨우 또 보낼 사람 나오고. 겨우는 아니지, 우리 교회에서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이렇게 돕고 싶은, 바울의 선교를 하고 후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빌립보 성도들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없었다. 여기 11절,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꾸 선교비 보내달라고 얘기하면 선교비 달라고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려워도 그냥 어려운 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거니 그러고 그냥 꾸려나가지. 바울이 선교하면서 선교비가 얼마나 필요했겠어. 그래도 이번에도 제가 최은미 선교사, 정봉의 선교사가 캄보디아 선교하러 갑니다. 제가 얼마나 좀 미안하든지 알았어, 선교비 좀 보낼게. 그러고 착 보내줬어야 되는데, 사실 교회에 조금 여유가 없어서, 참, 이거 선교비 좀 어떻게 가는데 후원 좀 하실 건가요? 이런 거 내가 알아들었는데 내가 자신이 없더라고. 미국에도 지금 안수받으러 갔대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이 한 건 아는데, 어쨌든 또 참 이게 교회에서도 팍팍 이렇게 해서 통화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은 어려운 소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어렵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어려워도 하나님이 잘 감당하라고. 어려운 형편에도. 근데 바울이 어렵기만 또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선교비가 많이 와가지고 넉넉하게 이야, 이게 갑자기 웬일이냐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풍부에 처할 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번 묻겠습니다. 어려울 때 이게 자족하는 게 쉬울까? 풍부할 때 자족하는 게 쉬울까?
글쎄 뭐 둘 다 쉽지가 않아요. 어려울 때도 자족하는 게 쉽지 않고 풍부할 때도 자족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때가 더 어려울까? 풍부해졌을 때가 더 어려워요. 어려울 때는 그냥 꾹 참고 견디면 되지만 어려운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풍부해졌을 때 그때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잘 지혜롭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 그렇게 부자가 됐으면 그렇게 넉넉하게 됐으면 좀 좋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참거나 더딜 생각이 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이 나고 어떻게 부자가 돼가지고 생각이 거기밖에는 안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네 것이 누 것이 되겠냐. 죽으면 다 될 거 아닙니다. 막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써놓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잘 누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 모으기만 하다가 인생 끝내는 것 같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릴 줄 모른다. 하나님 주신 거를 참 어디다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거는 잘 쓰는 게 아닙니다. 제일 잘 쓰는 건 제가 볼 때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또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한 일에 우리가 물질을 쓰는 거 누가 얘기하는데 그것만 남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일평생 쓰신 돈 중에 주님을 위하여 쓴 돈만 남는 겁니다. 먹고 마신 돈은 안 남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쓴 물질만 여러분이 뭐 감사를 하든 11조를 하든 건축을 하든 또 뭐 선교를 하든 등등등 해서 주님을 위하여 쓴 것만 다 남습니다. 아유, 내가 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동안 주님을 위해 쓴 게 많지? 꼼꼼히 계산해봐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낮추실 때도 만족하고 높이실 때도 만족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선교를 하는 일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셔서 늘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